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폭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고통의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주님의 규례 또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다가가기 전에
혹시라도 그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또 우리 죄된 모습들,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드리기 전에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과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새 달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시고 9월에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밝은 햇살이 가득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움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또 그랬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9월에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동료들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는 오히려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며 우리 중 누군가 겪을 수도 있는 고통과 죽음에 우리가 둔감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숙한 이웃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하며 위기를 헤쳐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작은 자랑거리들로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진 않았는지,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걸어온 길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와 세력과 안정에 힘을 쏟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과 직장을 지키셔서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 중이거나 또 진행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 주님께서 이끄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길과 진리를 찾으며 고민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모든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로마서 본문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 유튜브에 좋은 예배라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작은 규모로 예배를 드리는 채널인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그 자료, 문헌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인용된 자료였는데 좋은 예배의 설교자인 김학철이라는 목사님께서 국문학 관련 저서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흥미로워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중간에 제가 현대어라고 말씀드리게 힌트를 드린 건데 요즘 우리들이 쓰는 어법에 맞게 조사를 약간 수정한 부분이 두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따라서 함께 읽어보세요. 이때와 같은 정치의 위기와 공포시대 그리고 지식인의 불안 시대에 있어서 이 땅의 지식인을 더 한층 불안케 만든 것은 그들의 취직난과 실업에서 오는 생활의 위협이었다. 대학을 나왔으나 취업할 곳이 없다. 그리하여 지식인의 실업 홍수 시대가 오는 것이다. 말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특질의 표현으로서 상품은 과잉한데 그것이 판매 수요될 시장이 없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대학 졸업생이 대량적으로 나올 때 그들의 취업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 지식인의 취업난, 생활난은 그때의 우리나라 지식인이 직면한 일대의 위기의 현상이며 지식인은 붓을 들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호소하였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게 어떤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그 방금 저희가 읽은 글은 한국의 특정한 시대, 어느 특정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글입니다. 이 글이 몇 년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그냥 추측이니까 아무거나 막 하셔도 돼요. 아무 횟수나. 몇 년도에 시대 상황을 반영한 글일까? 네. 어려운 거, 어렵지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 1970년이다, 뭐 80년이다, 90년이다 이렇게. 2000년? 네, 2000년 받고 또 네. 또 있나요? 2020년. 네. 노성도님 얼마라고요? 2010년. 또 우리 1950년. 아, 네. 1950년. 혹시 그 목사님이 글을 자세히 읽으셔서 특정한 단어들로 힌트를 얻으시고 붓이라든가. 네. 또 있으세요, 혹시? 다른 분들? 97년. 네. 97년이면은 IMF 뭐 그쯤 시기를 말씀하셨나? 네. 네. 놀라지 마세요. 이 글 쓰여진 시대 배경이 1931년입니다. 1931년. 지금 다 하셨죠? 저도 했어요. 이 글 자체는 1970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병기, 백철이 쓴
국문학 전사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1931년 우리나라 상황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놀라시고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놀란 이유는 이 1931년에 표현된 현실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000년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뭐 2000년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글로 남긴다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글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치의 위기 시대, 지식인의 불안 시대, 경제난과 또 취업난, 물론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2020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위기의 시기였다라고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계의 파괴, 또 인류의 연약함, 경제의 양극화, 또 인종 간의 갈등과 대립, 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혐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들도 다양한 위기에 도전해 있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읽은 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다. 지금 시대는 녹록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이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쓰여져 있는 기사 같은 거, 칼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여러분 지금은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거의 아마 90% 이상이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인류는 항상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걸까? 아니면 감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걸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대부분의 인류가 역사적으로 목격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또 우리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오늘 먼저 잠깐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인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이 본문을 거의 2000년 전에 썼습니다. 1세기 중반, 50년경, 또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라고 바울이 썼을 때 바울이 속으로 여러분 지금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바울도 조금 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지금 녹록치 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또는 위기에 지쳐 넘어져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이라고 썼죠. 시간 관계상 로마인들이 처해 있던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그 상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 또 서민들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계층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더 큰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도 지금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그룹 간의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리더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힘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글을 썼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은 여러분 쉽지 않은 때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그 대답으로 바울의 대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뭔가 더 괜찮은 대답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더 괜찮은 대답을 기대했어요. 위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던지는 메시지. 사랑. 뭔가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사랑.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힘이 없고 가볍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모든 위기의 시대와 세대에게 전하는 그 대답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약간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허탈함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 교회이고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을 쓴 구약학자 김근주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문단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은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기독교 용어들로 가득 찬 표현을 하는 데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누구든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하지만 지키기는 버거운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인은 비밀을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알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여기는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교회이고 신앙인들이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사랑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비신앙인들께서는 교회의 사랑은 말뿐이지 그 사랑이 실천되는 건 좀처럼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인 정황, 컨텍스트가 없는 사랑이었고 사랑이라는 건 관계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관계성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고고하고 또 고귀한 사랑이라는 개념만을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상황과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진짜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단 총회 차원에서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 이제 웹세미나, 한국에서는 랜선 세미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웹세미나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Love is an action word 라는 주제로 이게 매주마다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엔 특별히 그 아시안 컨텍스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고 그래서 사진에 보신 우리 김중성 목사님도 그 패널리스트로 같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이 웨비나의 타이틀 Love is an action word가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본질은 어떤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신학적인 닥트린, 그리고 교리 또는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우리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행동은 그 행동이 이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상황, 정황이 꼭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엑기스가 그 안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윤이가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다윤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고차원적인 감정과 화학적인 작용들 또는 생각들, 아니면 뭐 부모들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나 희생을 수반하는 인간 사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아름다운 관계를 말한다. 이런 내용을 다윤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사랑해 라고 할 때 아빠,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윤이가 사랑할 때. 다윤이가 언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냐면은 잘못했을 때. 잘못하고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고백이고, 그럼 제가 또 안아주면서 아빠도 다윤이 사랑해 하면은 다윤아 너를 아빠도 용서해, 너를 이해해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은 용서와 화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려운 말로 하면 reconciliation, 그다음에 피스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다윤이가 선물을 받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맙다, 나의 고마움을 아빠한테 정말로 실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평소에 사랑한다를 얘기할 때 아빠를 나는 trust해요, 신뢰해요, 아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제 그렇게 다윤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상황에 따른 실체가 담겨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정황성, 컨텍스트를 제거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 가운데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이 수반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또 그 말이 담고 있는 또 구체적인 분명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었던 상황들을 조금 더 찾아내자는 의미이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인 8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해답의 핵심이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영어로 one another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성경에도 안겔루스라는 그런 서로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둘 사이, 또는 두 집단 사이,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 사랑은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을 사랑해야지 저희가 불특정한 다수를 나는 그냥 불특정한 뭔가를 사랑해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에게도 빚 지지 않고 또 남도 나에게 빚 지는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영어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영화 락키에서 락키 발보아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nobody owes nobody nothing.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영어 표현대로 owe nothing to anyone and no one owes me anything. 이런 이야기도 영어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는 그런 혼자서 sufficient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기 독립성 그리고 삶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라면 남에게 빚을 지는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한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차 페이먼도 있고 크레딧 카드 빚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데 그나마 저는 집이 없으니까는 그 하우스 몰기지는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하우스 몰기지 아직 갚으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집을 사게 된다면 뭐 적어도 30년 이렇게 빚을 진 자로 살게 되겠죠. 빚이 없고 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갚아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자유인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적어도 너희들 다른 거는 빚지지 마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 단순히 미움이나 시기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실천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빚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되는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의무감,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행위로 갚아야 할 영원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continuing debt라고 저 부분이 되어 있어요. continuing debt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빚이 영원히 세틀되지 않는 그 빚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8절 후반부와 9절을 통해 구약 율법 모든 조항의 합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써있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When you add up everything in the law code,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하면은 the sum total is love. 모든 합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몇 가지 조항을 바울이 예로 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이 계명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우리가 이 계명으로부터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으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냥 간음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을 통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실천해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남을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이룰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봐라. 도둑질하고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남의 걸 뺏어와라, 뺏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많은 것들을 나눠서 뺏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해봐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이 결국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들이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오늘의 주제, 위기의 때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 또 성서와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성서적인 또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그 사랑이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특정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고 지쳐가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근본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를 사시면서
나의 사랑은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내 사랑은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깨어서 살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실천되는 순간 바울은 그 때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때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이 땅의 구원이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다른 이들의, 이 땅의 구원의 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만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도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고통하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아는 자매이기도 하고 아는 목사님의 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결실을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런데 결혼식을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일 강하게 느꼈냐면은 그 부모님께 신랑과 신부가 편지를 이제 써서 그걸 읽어 드리더라고요. 읽으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아빠, 내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빠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뭐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또 어머니에게 쓰면서 엄마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동생과 뭐 언니에게도, 언니 그리고 동생아, 이제 너희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누구, 언니, 동생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한다라는 게 제가 보니까는 결혼식, 또 거기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서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의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떤 목적과 이유로, 목적과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지내실 텐데, 그 사람과 나의 그런 관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시간이 또 되시길 소망하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들고 쪼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건 우리가 강하건 우리가 부자건 우리가 가난하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이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건 우리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으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이 살과 피가 우리 삶의 힘이 되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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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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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